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죽을 것 같다 라는 말들이요. 정말 살기를 바라는 우리들이지만 잘 살고 싶고 정말 멋지게 살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도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모르게 하곤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아 죽겠다 라고도 하고 기뻐서 죽겠다 라고도 합니다. 행복에 겨워 죽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 말고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 때 너무 힘이 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하자나 예수님의 예자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러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그만큼 힘이 든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 어쩌면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앞부분의 1장의 이야기를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되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인데 바닷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막으셨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이 들거나 버거울 때, 낙심이 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할 때에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알면서도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우겨서라도 반대 방향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요나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래서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에 우리의 죄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러시는가, 어느 때 그러실 수도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 분명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않을 때 그 요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곧 니느웨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말고 일단 심판, 멸망으로부터 그들은 유보되고 연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시키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고집을 피운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우리는 그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요나가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땅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영적인 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관심 없고 지금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나서 1장 6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잠깐 보세요. 선장이 말하고 무리들, 선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 여행객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선장이나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야, 왜 자고 있냐? 왜 나를 찾지 않냐? 요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내 말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시는데, 이번엔 요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던지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빠지면 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고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장과 이 사람들이 더 착해요. 아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요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거칠게 일어나니, 야, 정말 요나의 말이 맞구나. 요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요나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요나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입니까? 아니요. 조금 직전까지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이 배를 부셔버리거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듯한 기세에 있었던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앞으로 도저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 풍랑에 있는 바다에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나서 1장 17절 이렇게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주십니다. 바다에 빠지는 순간 요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목숨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진노의 하나님, 화가 많으신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 보호, 사랑, 이것을 오늘 이 1장 17절에서 느껴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나는 물에 던져지는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만했을까요? 이미 그것도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 구덩이, 무덤, 지옥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이다 라고 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2절에서는 스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스올은 무엇이냐? 제가 찾아보니 구덩이라고 아주 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구덩이와 똑같지만 너무나 끔찍한 무덤이고, 그 무덤 중에 무덤은 바로 지옥이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을 것 같다, 아니 죽은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지금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3절에 보니 깊은 속 바다, 큰 물, 파도, 큰 물결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를 죽이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4절에 보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우리는 사망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드려서 알 수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니 그것이 사망 중에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까지 두른 물, 애워싼 깊음, 감싼 바다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만 보니 깊은 바닷속에서 지금 요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의 빗장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구덩이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영혼이 피곤하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숨이 차고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아 피곤하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표현들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순간,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다. 또 시편의 표현 보면 다윗도 이런 말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망의 그늘이다, 해골의 골짜기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올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요나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괄호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구덩이, 무덤,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잠깐 보세요.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곧 스올이다. 그 스올은 구덩이, 무덤, 지옥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 속에서 내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옥 같은 곳, 그 죽음이 가득한 무덤 같은 곳, 내가 힘들어 버거워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들으셨다. 그러니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외롭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은 것 같을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다. 하나님을 부를 하자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를 그곳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사람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그 누구도 친구들도 나를 그 고통에서, 나를 그 무덤에서, 스올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의 귀에 들렸다. 결국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고난, 환난,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고라 자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적절한 도움, 위대한 도움, 완전한 도움, 완벽한 도움, 나를 그곳에서 건질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니 스올 그 구덩이, 무덤, 지옥에서도 효과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힘주어서 우리에게 외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요나의 경우 뭡니까?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요나 자신은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구덩이, 무덤, 지옥의 뱃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뱃속이라는 말은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옥의 한가운데서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를 왜 니느웨에 보내는지, 너에게 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고 했는지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내가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민족주의자, 너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내 가족의 하나님, 내 민족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너를 향하여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의 구원자요, 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너로 인하여 알리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광진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광진이라고 제가 지금 말했던 그곳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집부릴 때에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도 된다. 나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길을 가로막지 말아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어디에서조차도 스올, 구덩이, 무덤, 지옥에서조차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옥은 가지 않을 겁니다. 지옥 같은 곳이라고 말하겠죠. 지옥 같은 곳, 무덤 같은 곳,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죽음의 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가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 주여, 주여.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신음속으로, 내 속으로, 내 꼴깍거리는 숨 여기에서 하나님,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나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이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요나와 같이 깊은 잠을 자며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오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학에 가게 하시고 대학원에 가게 하시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연봉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내가 아파트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 대출금을 다 갚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또 좋은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풍랑 속에 있습니까? 구약성경이 말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내 인생에 지금이 딱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왜 내가 이 무덤 같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났는가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
내가 하나님의 뜻 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